보면 사사기 1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주로 이루고 있는 사사기는 삼손에 대한 기록을 마지막으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사사시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부록 형식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치게 됩니다. 은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미가의 어머니는 큰 저주를 퍼부어 버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미가는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어머니에게 자신이 훔쳐갔다고 이실직고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오히려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에게 돌려받은 은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아들 중 한 명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람이 레위인인 줄 알게 된 미가는 그에게 적당한 연봉을 제시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자신의 집에 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여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대단한 이야기 같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가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가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을 명확하게 어겼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재산이 자신의 재산이라 여겨서 별 가책 없이 그 은을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주해버리자 두려운 마음에 그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면 그가 어머니의 것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미가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도둑질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어머니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야 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레위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기준으로 따지면 미가는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돌려줄 것이 아니라 은 2,200을 배상하여야 했고 레위기의 기준에 따르면은 미가는 은 1,320을 배상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원금만 돌려주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 들여다보는 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도 좀 심각합니다. 어쩌면 미가의 어머니는 율법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받은 은을 받아서 뭐라고 되돌려 줍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희미한 인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노라 라고 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드린다고 얘기합니까?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은을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그 은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기록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선언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 200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 하나를 새기고 또 신상 하나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10계명의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까지 해버립니다. 레위인이 아닌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에도 굉장히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봇은 이스라엘 제사장의 옷으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계시의 수단이었는데 이 에봇만 만든 게 아니고 동시에 이방 가정 수호신이었던 드라빔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종교운합주의의 모습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 가정을 보면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들어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삶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그냥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의 실상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과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준 바 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거주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역할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되는 베들레헴은 48개 성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레위인의 기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곳,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지 레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을 발견해서 미가는 그를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이어지는 17장 10절 말씀.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벌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은 10과 의복 1벌 먹을 것,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자기의 것을 찾아 유리하던 레위인이 듣기에는
매우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마치 그의 아들처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정말 심각한 표현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을 자신을 위해 세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나를 위하여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나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 속에 우상숭배의 본질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이 많은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 속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속에 들어있는 가장 큰 생각, 가장 큰 중심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있는 그 거룩한 현장에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고작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 그 욕심은 나를 위하여라는 것임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 죄악이 가장 깊을 때 드러났던 인간의 본연적인 죄악의 모습, 나를 위하여라는 모양이 바로 이 미가의 집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정도까지 망가져 버린 것일까요? 이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17장 6절이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나를 왕으로 섬기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깊은 죄악이, 이런 영적 혼탁이 드러나는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묘하게 투영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있지요.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나를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사사시대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라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워지고 주님이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로 올려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주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깊었는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저 역시 나를 위하여라는 우상을 붙들고 있음을 들여다봅니다. 깊은 죄악들을 주님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올려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